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월드컵에 처음 참석한 하이티라는 나라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브라질이 3대 0으로 당연히 이기는 것이었죠. 하이티라는 나라는 월드컵에 처음 참석했는데 가장 먼저 예선 탈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게 되면 참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북중미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 또 미국의 헌법이 필라델피아에서 작성되고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독립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죠. 헬라어로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로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원어에는 필라델피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후 2세기에 사마라타의 루시안이라는 수사학자가 있었습니다. 루시안이라는 말 자체가 밝다, 룩스라는 말에서 온 뜻으로 굉장히 지혜가 밝은 사람이었고 아주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러한 냉정한 평가자 또는 그 비판적인 통찰을 예리했던 사람으로 그의 저서나 그의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 루시안이 크로니우스라는 분에게 쓴 그 서신에서 당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처럼 되어야 한다고 서로 설득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전승으로 그리고 어떤 정확한 믿음도 없이 수납하여 모든 사물을 동일하게 경시하고 그것들을 공동의 소유로 간주한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루시안의 통찰은 직접적인 가족을 넘어서 남녀들이 한 가족의 형제자매처럼 서로 여기며 그 경제적인 것도 거의 공통으로 나누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집단이다.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후 2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그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고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처럼 가족의 개념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함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주 2세기에는 그렇게 드러났다는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형제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리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실 이 대표적인 두 구절만 들었지 신약성경 전체에는 그리스도인 상호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관계로, 그래서 경제 공동체까지 그렇게까지 부르는 경우가 행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신약성경 쓸 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신약성경을 감해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쓸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형제들아 102회나 사용하였습니다. 그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어서 싸운 사람들, 음행을 한 사람들, 도둑질을 한 사람들, 실패를 한 사람들, 돌아서서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들, 낙심해서 좌절,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들을 다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형제여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또한 교회를 형성하는 외부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두절미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명령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하다라는 단어를 그 원어를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행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는 stay,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 어떻게 직역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떠나지 말고 유지하는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그 자리에 있으라. 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라.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제 사랑은 매우 연약한 식물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무관심하거나 무가치하게 생각 들게 되면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이 식물은 우리 본래의 토양에서 나온 식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식해 놓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 식물이 잘 클 수 있는 토양이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의 토양에는 나올 수 없는 식물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게서는 결코 자랄 수 없는 식물이 형제 사랑입니다. 아래 것을 찾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자랄 수 없는 식물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식물은 주님이 심어 놓으신 알곡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려는 새 언약의 새 사람에게 심겨지는 주님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식물은 조금의 불친절의 찬 공기를 만나거나 감사 없는 무례함을 만나거나 악한 보상을 만나게 되면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말과 불평의 바람이 불면 그만 초라하게 말라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식물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첫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인데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분노로 쳐 죽입니다. 이건 단적으로요, 죄성과 죄악된 인간, 유괴 인간이, 에덴을 떠난 인간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피울 수 없는, 그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그 씨앗조차 없는 존재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 죽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형제 죽임에서 형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사랑의 나무가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 사랑이라는 자리에 떠나기도 쉽고 사라지기도 쉽지만 그 속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은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너지기 쉽거든요, 이런 것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한 야단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성도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옛사람의 관계와 아래를 찾는 자들의 생각과 방식, 이전 것을 추구하고 또한 육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그 방식으로 형제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 성경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했습니다. 13장 1절에 갑자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거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12장 우리가 지지난주 몇 주 나눴죠.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먼저 얘기했어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두 돌판을 들고 갑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똑같은 순서로 사도는 먼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첫 번째 돌판을 내놓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요, 순종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 두 번째는 갇힌 자와 박해받는 자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손님과 갇힌 자, 박해받는 자는 대표적으로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 부류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손님 대접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지중에 대접함으로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사실 손님 대접은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고 섬겨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옛 언약에도 그 세 부류에 대한 사회자 약자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은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니까. 또한 사도들도 보게 되면 언제나 성도들의 집에 유숙하며 그 성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요, 평안하고 풍족한 시절에는 호의를 베푸냐 안 베푸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박해와 핍박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숨기고 또한 박해받으며 쫓겨다니는 처지에 물고기 표시로 비표를 삼을 정도로 비밀리에 쉬쉬하던 시절에 그런 자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물질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당하고 감내할 손해를 그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형제 사랑회를 계속해라, 그 태도와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기 쉽다, 첫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고 해요? 잊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라는 이 동사 재밌어요. 기본적인 뜻이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그 뜻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님은 대접해야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 구석에 먼지 쌓여 있어요.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소홀히 하지 말고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하지만 그러나 눈에 띄는 곳에 잊지 말라.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예는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죠? 근데 대접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합니다. 처음에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어요.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릅니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맘때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시기를 지정한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셔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결하죠? 손님 대접과 이걸 연결해요. 여러분, 손님 대접에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눈에 띄는 곳에 두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놀라운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는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대접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브라함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대접하고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운 신약의 여러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한국에서도요, 저 자신도 많이 봤어요. 교회를 세운 위대한 신앙인들과 그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대접이었어요. 그들의 대접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접하는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잠언 30장 15절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 말은 거머리에 혀에 두 빨대가 있대요. 그래서 거머리는 한 번 붙으면요 다고 하는 족한 줄 몰라요. 두 빨대를 꽂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요. 거머리가 떼어내지 않으면 배 터질 때까지 먹는데요. 잠언이 그것을 비유합니다. 그 두 빨대, 두 딸이 무엇이냐? 하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만족이 없어요. 족한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애가 놀라운 사람 보십시오. 나르시스트를 보십시오. 이거 족한 줄 몰라요.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족한 줄을 몰라요, 그분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빨대는 교만이에요. 사람의 교만은요, 족한 줄을 모릅니다. 이 거머리의 두 딸,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들이는 두 딸은 자기 사랑과 교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만족을 모르고 결국 자기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됩니다. 손님 대접은 형제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라, 스테이하라. 그리고는 첫 번째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옥에 많이 갇힙니다. 로마에게. 예수 믿다가 학대를 당해요. 유대인 공동체에게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때부터 유리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그런 어떤 학대를 많이 당합니다. 몸으로 학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죠. 특별히 바울,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쓴 바울도 옥에 갇혔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손님 다음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형제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네 몸처럼 생각하라. 너는 안 갇혔고 너는 학대를 안 당하니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당한 처지처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몸소 이것을 겪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학대받고 옥에 갇혔던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갇혀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함은 종말론적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억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짧은 능력으로 그들을 잊지 않는 것,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몸처럼 내가 당한 처지처럼 동일시하고 또한 그렇게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 2세기 1세기 후반이죠. 12사도들이 다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쯤 죽었으니까 1세기 후반부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직접적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주후 2세기 초반부터 맡아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러니까 사도 시대 다음에 교부 시대예요. 근데 그 교부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그나타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전도자로 바나바와 파송받은 이방인의 첫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이그나타우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의 저술 많이 배웠죠. 그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에 대한 관심도, 과부에 대한 관심도, 고아에 대한 관심도, 학대받는 자에 대한 관심도, 갇힌 자에 대한 관심도, 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목마르거나 배고픈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면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먼저 가서 베풀라 뭐를 나누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하는데 머물러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님 대접, 그 풍성함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갇힌 자와 박해받는 자를 의도적으로 기억해라.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에서부터 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물과 간절 목숨을 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잊으면 누가 그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히고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심적인 핍박을 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한 중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넓혀져 가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은 잊혀지기가 쉬워요. 제일 먼저 기도에서 잊혀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소홀히 하지 않고 잊지 않는 거,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중국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지금 믿음의 순전함이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 기도에서부터 잊혀지지 않는,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다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또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는 갑자기 우리는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이미 첫 번째 돌판을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새 사람에게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을 머물러 있으라. 시들기 쉽고 우리의 토양에 맞지 않는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님과 갇힌 자와 또한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 영적 교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기도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8장의 축복처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 형제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넓혀지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